바깥 마음의 임무는 오감을 통해 외부와 접촉하면서 자신의 욕망을 앞마음에 전달하는 거예요. 앞마음은 당신 내면의 절대 권력자인데 원래 구분하고 차별하는 능력이 없어요. 앞마음은 불가능도, 실패도, 장애물도, 한계도, 결핍도 몰라요. 오로지 바깥 마음의 안내를 받아서 자신의 무한한 힘을 바깥 마음이 가리키는 것에다 쏟을 뿐이에요. 원자력을 예로 들면 앞마음의 성질이 더 잘 이해되실 거예요. 원자력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이듯이 인간에게는 앞마음이 가장 큰 힘이에요. 그런데 앞마음과 바깥 마음은 따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해줄 매개체를 필요로 해요. 따라서 이 두 마음의 관리자가 현명한지 우둔한지에 따라서 그 결과에 좋고 나쁨이 결정되는 겁니다. 바깥 마음과 앞마음이 결합하여 협동한다면 인간이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다는 사실이 이제 좀 실감되시나요? 사실 이 두 마음은 언제나 함께 작동하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는 환경과 조건의 노예가 아니라 지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모든 사람이 초인이 되지 못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바깥 마음은 항상 자동으로 일종의 소망을 만들어내고 앞마음은 이것을 비판 없이 즉각 받아들여서 현실에서 실현시켜버려요. 앞마음이 자신의 거대한 힘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쏟을 새도 없이 바깥 마음이 또다시 새로운 환상이나 가상의 장애물을 만들어버리는 거지요. 앞마음은 표면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외부와 직접 접촉하는 바깥 마음의 안내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 그 힘을 이리저리 흩뿌리게 됩니다. 마치 증기 파이프가 새듯이 앞마음의 거대한 힘이 계속 분산되면서 어떤 일도 성취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앞마음은 뭔가를 성취하려고 할 때마다 이런 좌절을 당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깥 마음이 눈과 귀의 보고에만 의존해서 내린 판단을 앞마음에게 전달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한번 볼까요? 매일 우리는 외부 세계에서 경험한 것들을 마음속 사진으로 찍고 그 필름을 현상하고 마지막으로 내면의 인화지에 찍어내요. 하지만 이제 이 과정은 역전되어야 해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그림을 먼저 내면에서 창조한 후에 그것을 외부 환경 속에서 자동으로 인화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어요. 이것은 정말로 간단한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바깥 마음을 훈련하는 것뿐이에요. 우주 법칙을 따르는 만물은 모두 양극이 주도하고 음극은 거기에 순응합니다. 오직 인간들만이 그것을 거스르고 있어요. 앞마음에 봉사해야 할 바깥 마음이 외부 세계에 눈을 팔면서 투쟁, 경쟁, 장애물, 불가능 등과 같은 상황을 보고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도 감독하지 않으니까 바깥 마음은 목적도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뭐든지 무턱대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목표의 심상이 마음속에 확고하게 그려지면 그것이 즉시 바깥 마음에 수행해야 할 고정 임무를 주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도록 채찍질을 하지요. 이렇게 되면 당신이 특별히 애쓰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앞마음의 양극이 바깥 마음의 음극과 합쳐집니다. 나라고 표현할 때마다 얼마나 강력한 힘이 나오는지 아는 사람은 드물어요.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의 위대한 선언. 나는 되고자 하는 나다. 나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고 일상에서 사용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개별 인격이 초월된 우주의 보편적 힘에 연결됩니다. 당신이 소유한 육신은 개별적이지만 당신이 표현하는 나는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거예요. 이 우주를 통틀어 오직 하나의 나만 존재하기 때문이지요. 마치 이 우주를 통틀어 1이라는 수가 오직 하나인 것과 같아요. 다른 수들은 모두 1의 배수에 불과해요. 예를 들어 숫자 7은 1이 7번 중복된 거예요. 이처럼 이른바 나라는 것은 숫자 1처럼 만물의 근원입니다.
당신이 객관적 입장에서, 즉 바깥 마음으로서 행동한다는 것은 개별적이고 제한된 관점에서 행동한다는 뜻이에요. 반면에 당신이 주관적 입장, 즉 안의 마음으로서 행동하는 것은 구분이 없고 제한이 없는 우주의 힘을 받아들여 이용한다는 뜻이지요. 마음에 영양분을 주는 연습이 필요해요.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꾸준한 노력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음식으로 몸에 영양분을 보충하듯이 이 단어들은 앞마음과 바깥마음에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집중, 평화, 용서, 감사, 침착, 정의, 조화, 자유, 정직, 지혜, 친절, 이해, 활력, 영감, 공감, 겸손, 힘, 지성, 고요, 결단, 사랑, 관용, 자비, 부드러움, 축복, 생명, 믿음, 젊음, 자신감, 행복, 영혼, 민첩성, 건강, 충만, 일관성, 끈기, 목적, 성취, 풍요, 성공, 능력, 에너지, 직관, 침묵. 각 단어들을 당신의 내면에 확실하게 각인시키면서 그 뜻을 음미하고 이 단어들이 당신에게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 주목하세요. 이 단어들을 상식적인 수준에서만 받아들이지 말고 당신에게 와닿는 의미를 충실하게 느껴보세요. 나는 힘이다. 라고 선언할 때마다 앞마음은 의심이나 거부와 같은 바깥 마음의 공격에 노출돼요. 하지만 당신이 그저 목록의 단어들을 반복해서 읽는다면, 예를 들어 힘이라고만 말한다면 거기에는 선언의 성격이 없으므로 바깥 마음은 의심하거나 거부하지 않을 겁니다. 물론 바깥 마음은 틈이 날 때마다 수백 수천 가지 잡생각을 만들어서 당신을 흔들려 할 거예요. 하지만 당신은 경로에서 벗어날 때마다 다시 자동차를 본 궤도에 돌려서 결국 목적지로 가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바깥 마음에 방황하는 성향도 점차 줄어들고 마침내 당신은 집중력의 달인이 될 거예요. 이 훈련을 할 때는 절대 애쓰거나 긴장, 걱정, 근심 같은 것이 있어서는 안 돼요. 이 단어들이 당신의 온 존재에 스며들고 당신을 적시도록 하세요. 마치 구정물 속에 한 방울씩 깨끗한 물이 흘러들듯이 점차 불순한 것들이 줄어들면서 순수한 것들만 남게 될 거예요. 매일 저녁 훈련을 규칙적으로 반복하고 그날의 훈련이 끝나면 다음번 훈련 때까지 다 잊어버리세요. 당신의 눈에 띄지는 않지만 이 단어들은 수면 아래에서 제 역할을 다하고 있고 그 결과는 곧 당신의 일을 통해 확연히 드러날 겁니다.